이 아브라함의 역사는요, 떠남과 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무엇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니까, 붙들고 있으려니까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련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순종할 때 미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또 등장을 하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상황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지금 12지파를 얘기를 드렸는데 자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땅과 자손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에게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의 등장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을 입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릅니다. 430년의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출애굽할 때는요, 장정만 60만 3,550명, 603, 550.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그것도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학자들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됐대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요, 28,511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큰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떠남과 순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온 인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떠나시고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3시대로 넘어갑니다. 3시대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노예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약 400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430년, 어떤 분들은 40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400년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게 아니라 400년은요, 노예 생활, 순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0년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순간부터 계산하면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요, 30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70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이 흘러서 430년입니다. 어쨌든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노예 시대를 3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강대국들의 각축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그 시간 속에서 10달을 보내는 그 태아처럼 400년의 시간을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의 고통의 시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시키신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 출애굽하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절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시대까지가 바로 3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4시대, 네 번째는 4시대인데 출애굽기 15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 첫 번째는 홍해, 아까 홍해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모압 광야에서 기록이 되는데 십계명도 받고요. 그리고 모세가 죽는 그 시간까지를 광야 시대 4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40년은요, 이 사쪽 맨 밑에 보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는 성막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 시대 4시대 때 생겨났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변소화제건, 변소의 화제가 났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7가지 절기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율법과 절기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들을 쭉 이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가 여기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이때 십자가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수직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법을 또 이때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성막이 생겨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이때 십계명과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아까 제가 잠깐 구약 설명을 하면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쓰여졌는데요 1세대에게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쓴 글이 레위기라는 글인데 레위기를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요 한마디로 방황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아까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막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까지 함께 1세대가 갔지만 신명기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가기 위해서 쭉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래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사흘길이면 갈 거리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의 아들, 딸들 2세대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가 남습니다. 모세까지도 나중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죠. 이것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신명기는 이제 모압 땅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모세 혼자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2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아빠 엄마 닮아서는 안 돼. 이렇게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제2의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의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1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주시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이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4시대를 지나고 있고요. 자, 5시대로 넘어갑니다. 5시대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 7년을 잡고 있고요. 여호수아라는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십을 잘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믿음으로 이제 무찌르게 되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성인 너무나 연약한 아이성, 거저줘도 그냥 정복할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7년 동안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총 전쟁이 31번을 합니다. 그런데 31번 동안 30승 1패를 하게 되는데 그 1패가 그 아이성에서의 1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자그마한 것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백전백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남은 땅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정복하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을 거야. 이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시대, 여섯 번째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6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350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고 사사기와 룻기가 이 6시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첫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요,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 말의 의미는 이 사사기의 암울한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것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룻기가 쓰였는데 룻기는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암울한 시대에 피어오르는 희망의 꽃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늘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또 축복받은 것 같아도 또 어두움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삶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 2장 10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제가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기가 시작됐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 희망의 시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7번의 순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됐어요. 암울하죠. 그리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여기까지 끝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돼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럼 또 끝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하고 인간이 회개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잘 묘사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왕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믿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7번째 시대입니다. 7번째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하고 역대상이다. 이게 역사서의 큰 줄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니까 다윗이 시편이 들어오겠구나. 솔로몬이 오니까 전도서, 잠언, 아가서까지 들어오겠구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역대상,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이 통일왕국 시대 약 120년의 시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120년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지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40, 40 더해서 12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무심으로 섬겼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40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겼다. 솔로몬은 40년을 섬길 때 반심으로 섬겼다. 저는 이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울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무심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 반심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넘어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건축하고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건축, 총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이제 번영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번영하고 부흥하고 축복이 있으면 교만이 같이 들어오는구나. 솔로몬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1000명의 아내면요, 주일은 쉬고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만나도 3년이 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내 1명 두기도 힘든데 1000명을 두었으니.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내를 1000명 둔 것도 문제지만요, 이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그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전이 1000여 개가 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이방신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혼합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7시대 통일왕국시대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통일왕국이 지났죠. 그러면 분열왕국시대 350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통일왕국시대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이었구나. 분열왕국시대는 왕상 왕하와 역대하였구나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분열왕국 시대는 온갖 선지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열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정신 차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분열왕국 시대 요나서, 호세아, 아모스, 요엘 대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가 이때 들어오고요. 미가, 오바다, 스바다, 예레미야 대선지서죠. 하박국 같은 이 선지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분열왕국 시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북쪽의 노역을 책임지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다가옵니다. 가서 우리에게 세금 좀 감해 주소. 그리고 노역도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전갈은 무엇이냐면 채찍 끝에 이 쇠뭉치, 날카로운 쇠뭉치가 달려있는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자기 자신은 더 엄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은 10개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세우게 되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연합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적혀 있는 게 열왕기, 상하, 역대한데요. 그것을 읽다 보면 남유다는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20명의 왕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계속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쿠데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해서 딴 놈이 또 들어오고 또 왕권을 잡았는데 또 쿠데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은 없게 되죠.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한 왕은 총 8명이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8명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왕권을,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활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고요. 이 350년의 분열왕국 시대를 끝내면 9번째 구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70년의 포로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이때를 표현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는 분열왕국 시대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다 대선지서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70년이 이때 쓰여지게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헷갈려 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이 벽돌 깨기를 좀 합니다. 벽돌을 깰 때 제 기합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앗, 이앗.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유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이때 남유다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글들이 에스겔, 다니엘, 또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포로 시대를 슬퍼하는 글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에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 세계사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또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게 이따 귀국시대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바사왕 고레스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세계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시대, 포로시대 70년 동안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이때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시대입니다. 10번째 시대는 귀국시대고요. 학자들은 약 93년을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글들이 에스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까지 이때 귀국시대를 다루고 있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다시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융화 정책을 씁니다. 이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10시대고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수룹바벨과 함께 이루어지는 1차 포로 귀환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하는, 에스라는 이 영적 부흥을 주도했죠. 2차 포로 귀환과 3차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이 바로 선포되게 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10번째 시대까지가 이제 구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 10개의 시대를 분류해서 다음 주부터는 2주차죠. 2주차에는 1시대부터 해서 10주의 내용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 지도의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를 지도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쪽을 한번 보시고 거기 위에 보면 칼라로 된 우리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는 어디냐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우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갈대아라고 써져 있고요. 우르라고 써진 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에돔이 있고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쪽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쪽 맨 왼쪽으로 가면 애굽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집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지역.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이 위쪽에 있습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것까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쪽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6쪽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거기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7쪽으로 오셔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오늘 1주차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인데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6쪽의 지도의 마지막을 보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 많이 있고요. 아까 위쪽과하고 똑같은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강, 그 위쪽이 티그리스강인데요. 그 사이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죠. 항상 이 문명은요, 강과 함께 혹은 바다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그 강 사이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혹시 학창시절 때 공부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을 가게 되면 상형 문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에 있었구나. 현재 이라크 지역이고요. 이곳은 항상 열방의 각축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수르인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벨론인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여기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요, 첫 번째로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면 우르 민족이 먼저 있었고요. 우르 민족을 이 유목 민족이었던 아모르 민족이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고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그 17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 아실 거예요. 함무라비 일왕조 바벨론 왕조의 6번째 왕이죠. 함무라비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또 정복하게 되고 에티오피아 문명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문화인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본토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라고 하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문화는 음란의 문화입니다. 풍요의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고 바알신의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우리가 이 구약산책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문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 이것보다도 오히려 음란하고 풍요로웠던 세상적인 문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집트 문화가 있는데요. 이집트 문화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지형적으로 완만했고요. 삼각지 들어보셨죠? 그래서 삼각지를 중심으로 평야가, 그래서 농사가 풍요로웠고요. 자연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바알신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바알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출애굽 때 일어나게 됩니다. 풍요의 신과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이 유목민의 신이었죠. 이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 문화는 온갖 자연들이 우상이 되었던 그런 애굽인의 문화였고요. 이때 블레셋 민족이 이집트 문화를 중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 문화는요, 에게해